오늘 대속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어린 새끼 사자가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갇혀서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이 마시는 물도 없이 이동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밀수꾼들이 새끼 사자를 밀수하려다가 경찰이 그것을 버스를 수색하는 통에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까 새끼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새끼 사자로 태어난 것은 사실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수많은 짐승 가운데 백수의 왕, 모든 짐승 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대단한 것인데, 그 새끼 사자가 밀수꾼들에 의해서 작은 상자에 갇혀서 어미 사자와 동행하지 않으므로 결국 눈이 병균에 오염되어 결국 실명하고 말았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생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끼 사자로 태어났어도 어미 사자가 돌보지 않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눈이 실명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처럼,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양육되고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길은 우리의 죄의 모든 성향이 사라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취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즉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본문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속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예배나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인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나갔을 때 그들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속죄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동행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인간의 죄성은 자기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주매 아담도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속죄의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일체 사람이 얼씬도 하지 말라. 그야말로 아론이 하나님과 직접 홀로 단독으로 대면하여서 속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이 자기 방법대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소를 잡아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나서 향연에 연기가 가득함으로써 속죄수를 덮어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아무 꺼림 없이 물론 마음에 죄책감은 있죠. 생각하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향연이 우리를 덮어서 그 죄인이 온전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까지 그 죄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염소를 잡아서 속죄의 피를 숫송아지를 피를 흘려서 속죄수를 덮은 것처럼 모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써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때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먼 발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사역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10장 1절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속지 않은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론이 속죄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일을 행한 것처럼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예표한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심에 이제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론이 혼자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성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힘입고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속죄일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을 비우는 헌신의 날입니다. 매년 이 속죄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은즉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멸망하지 아니하고 수천 년 그 약소국으로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토의 크기로 보면 그야말로 약소국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속죄일을 통하여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 마음을 비워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주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백신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어요. 그리고 백신 주사를 놓으면서 그린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는 백신 여권인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입국을 허용할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은 비행기 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입국 심사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맞았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입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백신 여건으로 말미암아 백신으로 인하여 그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그런 백신 여건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지니까 이 코로나 백신 맞은 거 가고도 사람 차별하고 사람을 나누는데 가장 근원적인 구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느냐, 그 문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염소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우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속죄일날 2마리 염소를 이제 잡아오는데 한 염소는 죽여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멀리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염소에게 죄악을 전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속죄소의 염소의 피가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 아론이 또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 죄는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인간의 탐욕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거기에서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해. 그래서 계속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회개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 용서받고 나가는 거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매일 반복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더 많은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더 많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세상의 그와 같은 유혹에 묶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세상의 정욕으로 향한 마음은 멀리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해맞이 그런 구경이나 그런 일출 광경을 다 금지해서
가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분들은 해를 맞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멀리 가서, 집에서 멀리 떠나고 교회에서 멀리 가서 내가 세상에 대한 정욕과 죄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치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을 내다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는 참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버려야 돼.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 죄가 많기 때문에 취직 못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취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죄악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회사 일일수록 더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빛나고 올바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은 난 만나지도 않고, 물론 오늘날에는 악수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 난 손도 잡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불의한 사람들도 손을 잡고 어울려 살아가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그 모든 사람은 더럽고 추하니 나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없음, 그것이 끊어지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하였은즉 이전의 모든 죄악으로 산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를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그걸 멀리 떠나보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어야 우리가 중생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그와 같이 버림받으면 새끼 사자처럼 그것은 버려지고 심각한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그런 선구자가 되고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길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와 이웃 사랑이 조화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과 저주와 또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그 한 가지로 끝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은즉 저주로 말미암은 삶의 낭패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은즉 마귀가 우리를 와서 사로잡고 우리를 회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라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놀라운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면 죄악의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런 그 쾌락의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안타까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아가면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놀라운 특권이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유혹과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된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 특권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야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받았은즉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2021년도의 이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과 더불어 앞길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되고 빛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율리법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으로 레위기가 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윤리를 등한시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끝까지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풍속에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사라는 사막이란 뜻인데 어마어마한 큰 사막이죠.
그런데 그 사막에서 길을 잃다 죽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사람은 사막에서 방향을 딱 정해서 똑바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사막의 끝이 나오겠거니 해서 자기가 똑바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걸어갔는데 결국 돌아와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른발 보폭하고 왼발의 보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이렇게 떼어나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발의 보폭이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조금 더 멀리 가는 거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는 나간 발이 크고 안에 왼발은 적고 그러니까 길고 적고 하니까 원을 그려서 걷는 거예요. 자기로는 똑바로 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멀리 보면 결국은 큰 원을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으로 똑바로 길을 걸어가면 사막을 못 빠져나갑니다. 북경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면 가다 보면 자기가 삐뚤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방향을 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보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보폭이 다르느냐? 회개하는 십자가의 믿음의 보폭은 큰데 이웃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풍속을 쫓아가는 보폭은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두 가지 그런 날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입니다. 대속과 윤리가 병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사막 같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믿는데 이웃사랑의 그 보폭,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보폭은 짧은 사람은 끊임없이 10년, 20년 생활하는데 결국 제자리 걸음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 왜 맨날 이 지경인가? 왜 맨날 똑같은가? 보폭이 달랐어요. 레위기 후반전은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윤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오늘날의 경제적인 관점에 보면 어울리지 않죠. 오늘날에는 남의 것을 포도원에서 포도 한 송이라도 따먹었다가는 그 포도밭 전 포도송이를 물어줘야 할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는 목마르면 따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 따먹을 그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았은즉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용서받기 1만 데나리온을 진정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원한 맺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진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용서 안 한다. 보폭이 달라지죠. 그 사람 신앙 성장하겠습니까? 결국 먼 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시 제자리. 오늘날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보폭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데. 그런데 이웃 사랑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돈이 많은 고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병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이하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자 새끼로 태어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사자와 함께 성장하고 그야말로 어른 사자가 되어야 아무나 나무 상자에 못 가두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사셀의 두 염소를 기억하고 하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기억하므로 내가 이제 완전한 속죄를 받았은즉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윤리를 지킬 때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지 않냐고 10년 생활에서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오면 슬프죠. 적지 않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믿음 후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더 좋았고 믿음이 뜨거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왜 그와 같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열정과 뜨거움을 능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서 원점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속죄의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윤리로 지키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 2021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능과 승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